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왕정 제도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들의 삶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5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의 자기 평가를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느냐? 내가 혹시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너희의 어떤 것을 착복하며 죄 있는 어떤 일들, 그런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평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고백을 듣게 하지만 사실 그 목적은 자기 잘남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잘했지? 라고 사역 말미에 자기 사역 평가를, 백성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지만 왕이 없었던 그 시대, 내가 너희를 이끌었던 사사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가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미 왕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래도 괜찮은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세워주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묻는 이 물음에 오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14절, 15절의 핵심이죠. 그 앞에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 그러나 왕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택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왕 이야기는 사실 별로 중요도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바르게 가겠지만 15절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 왕은 그들에게 큰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를 너희가 바르게 정하고 그 길을 바르게 가면 복이 임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왕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왕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삶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사무엘이 경고로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 있었고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며 이것이 잘못 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오도해버리면 그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왕정제도를 찬성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사무엘처럼 깨끗한 퇴장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긁어 모으고 영광을 누리고 올라서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무엘을 통해 보죠. 사무엘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삶을 살았고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퇴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백성에게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처럼 내 삶에 왕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 따라가면 내 삶은 복이 임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죄의 길로 그것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간다면 아무리 왕을 가졌어도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왕정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왕처럼 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는 돈이죠. 이 시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왕,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이걸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돈은 우리를 빛나게도 할 수 있고 짜릿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바른 샘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또 기도할 때에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퇴장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지배하는 왕같은 존재, 하나님,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지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니제르 땅 손영희 선교사님 강건한 믿음과 강한 육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